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호레드릭 미코니우스라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널리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으나 루터에게는 격려와 위로에 큰 기쁨을 주는 아주 절친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무렵 호레드릭은 불치병에 걸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친구 루터에게 최후의 유서를 이제 친한 친구가 보내게 됩니다. 이를 받은 루터는 깊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중에는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이 루터가 갖게 되고요. 그리고 루터는 호레드릭에게 다음과 같은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살 것을 명령한다. 왜냐하면 종교를 개혁하는 하나의 사역에 있어서 아직도 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결코 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나로 하여금 듣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시길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추구함으로 이를 확신한다. 나는 그런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후레들에게 병은 신속히 회복되어 의사가 선언한 불치병에서 소생되어 6년을 더 살며 루터를 도와 종교개혁의 위대한 사업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다 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명을 다 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루터의 확신이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3년간 눈물로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될지 모른다는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마지막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마지막 시점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마치 유언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들려준 이 바울의 권면과 당부 중에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나는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직분자는 성령님께서 세우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직분자는 성령님께서 세우십니다. 28절 중반절이에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해요. 성령님께서 양떼를 위하여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삼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만들었다, 임명하다, 세우다라는 뜻으로 성령님께서 감독자들을 택하고 부르고 임명하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감독자란 감리교에서 말하는 감독이나 또는 오늘날의 목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 일꾼이 된 모든 사역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 교회 모든 직분들이 당시의 감독과 같이 다 성령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교회 모든 직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직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집사나 교사나 찬양팀이나 안내위원이나 차량봉사, 주차봉사, 식당봉사, 방수실 봉사 등 보이지 않는 가운데 헌신하게 하는 모든 직분은 다 중요하고, 모든 직분은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직분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직분자라는 말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몇몇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모든 직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직분자인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직분자인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28절 상반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삼가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삼가하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히라보로 프로세코인데, 무엇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하라, 전력을 다하라, 관심을 가져라, 조심하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하면서도 스스로 내가 절망하고 주저앉아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자기를 위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생활에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내야 돼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청년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또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이 스스로 희생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긴다면 성도님들은 자연히 믿고 그 직분자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직분자들이 서로 갈등하고 직분자들이 스스로의 영적인 문제에 나태한다면 그런 교회는 시끄러운 교회, 게으른 교회, 신앙은 잠들어 있고 인간적인 생각만이 깨어있는 교회로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살핀 후에 그 다음에 다른 양떼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직분자들은 반드시 해야 할 두 번째가 뭐냐면, 직분자들은 온 양떼를 잘 살펴야 합니다. 오늘 28절 말에 보면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양떼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교회의 온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주 특별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어느 한 사람 소홀히 여기거나 아무렇게나 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이 진리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버림을 받는 사람인지 세상 교회 밖의 사람들 우리를 볼 때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복음을 듣고 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교회에 온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알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직분자인 저와 여러분, 이 지금 예배된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낼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앉아 살아가는 이 교우들을 함께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벌에 쏘였죠. 생전에 처음 그런 말벌은 처음 맞아봤어요. 그 순간 느끼는 게요, 뭐냐면 아마 그 말벌들이 영역을 침범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희원자매가 지나갔는데 희원자매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나무 계단을 내는 그 나무 계단 옆에 그 틈새에 말벌집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저도 모르는데 갑자기 이 손이 따끔해요. 그러고 보니까 말벌떼가 이렇게 시커멓게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열쇠, 핸드폰도 다 도망가 버렸죠. 도망가서, 그리고 다시 이제 홍쿠뼈를 가져와서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뿌리기 시작하죠. 그래도 다행히 떨어지더라고요. 죽더라고요. 그리고 다 이제 도망갈 벌도 도망가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 느낀 것은 뭐냐면, 벌들도 영역을 침범 당한다고 생각할 때 목숨을 걸고 지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직분자예요. 여러분, 나 혼자만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함께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온갖 이단들로부터 그들을 지켜내는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펴야 합니다. 오늘 28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시면은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자기 피로라고 하신 말씀은 그 자기의 피가, 자신의 피가 매개체가 되어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신이라는 말은 곧 값을 지불하고 토로 찾아내었다는 뜻이에요. 바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값을 지불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예수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출력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대속물이나 구속은 팔려간 노예를 도로 찾아내기 위하여 값을 지불한다는 의미. 그 다음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여기서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조직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어떤 조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그 백성들의 모임이,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이상을 찬양하고 그의 고상한 윤리적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상한 그 윤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서 자기의 것으로 삼으신 사람들의 무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근본이에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피로 한 형제가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형제보다 더 친밀한 사람들이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예요. 육신의 형제는 이 세상에서만 형제이지만 교회 안에서 형제는 영원한 형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형제는 죽음까지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는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만남이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핸드폰 전화 오고 난리고 지금 앞에는 번쩍번쩍하고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악의 역사 굉장히 강해요. 안 왔던 핸드폰 전화가 막 울리고요.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성도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믿음의 실망을 주면 안 되고요.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보고 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형제들에게 보여주므로 교회 안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하도록 잘 보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형제 자매들이에요. 여러분, 말벌들도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함께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나는 정말 하나님의 피로 나는 형제 자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직분자들은 이단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함께 따라서 합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이단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이요.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뭐 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견하고 있어요. 자신이 떠난 후에 반드시 흉한 일이,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냐고 양떼를 마구 해칠 것을 얘기해요. 흉악한 일에는 거짓 교사를 말해요. 여러분, 거짓 교사는 처음부터 거짓으로 나타나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의 가면을 쓰고 스며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도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했어요. 지금도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양을 늑탈하려고 교회 주의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리는 무리에게서 따로 떨어져 있는 양들, 뒤에 처진 병든 양들을 무차별하게 공격해요. 이와 같이 오늘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마귀는 이 교묘하게 사악한 어두명들을 통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통일교나 여호와정예는 몰몬교, 제7일 안식일교, 예수재림교, 하나님교회 등 여러분 다 그럴듯하게 예수의 이름을 붙이지만 가짜라는 것이에요. 요즘 극성을 부리는 신흥이단이 있습니다. 이만희라는 사람이 교주로 있는 신천지 교회라는 이단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예수교 시온교회라고 해서 과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청계산에 본부를 두고 있어요. 이만희는 영원한 복음 새 노래 계시록 완전 해설, 천국 비밀 계시록의 진상, 하늘에서 온 책의 비밀이라는 책들을 썼어요. 그래서 무료 성경 신학원 또는 기독교 신학원 또는 시온 신학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성경을 무료로 가르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만희의 교제를 중심으로 이단 사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 기성 교회에 불만이 있는 자들과 영적 갈망에 있는 사람들 유혹해서 영혼을 낚아챕니다. 성경을 무료로 가르친다고 하니 설깃해서 발을 들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점 그들의 사악한 교리를 주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악한 일, 즉 모든 이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한마음교회 성도를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벌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 집을 지키려고 몸을 쳤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모든 이단으로부터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쓰러진 주저앉은 성도를 방치시키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주저앉았다면 누군가가 가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양떼를 해치는 무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자체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여러분의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뭐 하노라? 아노라에. 교회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장 귀한 것을 여기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직분자들 중에서 그런 믿음 외에 다른 말로 꼬여서 자기의 제자로 삼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인들이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어그러진 이 말은 왜곡된 말, 비뚤어진 말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그러진 말로, 왜곡된 말로 교인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바울의 제자라고, 바울이 세운 장로라고 그곳에 함께 앉아있지만 얼마 후에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왜곡된 말을 만들어낼 사나운 이들이 이 바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떠나가면 살아온 이들이 양떼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밀레도에서 45km 떨어진 그 에베소 교회로 사람을 보내 그 장로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외부에서 익은 내부로부터 잘못된 교사와 사상들로 혹은 어그러진 말로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래서 직분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자신에 대한 절제와 관리 훈련도 잘 해야 하는 동시에 양떼를 잘 살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이끌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었던 것은, 부모라는 직분을 준 것은 여러분 그 직분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잘 인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도 때로는 건강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도 장애인이 되어서 평생 이 불편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사업이 안 되고 삶이 힘들고 공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복이에요. 그 어떤 부요함과 능력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데 눈을 돌리면 안 돼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구원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모든 인간으로부터 양떼를 지켜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변질되면 버려야 합니다. 값비싼 재료를 사용한 귀한 음식이라도 변질이 되면 음식 쓰레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탈이 나고 문제가 생기고 병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질되기 전에는 값비싼 음식이었겠지만, 귀한 음식이었겠지만, 좋은 음식이었겠지만 변질되면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변질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질된 신앙인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직분자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안타깝고 두려운 일이에요. 더 두려운 것은 우리 모두가 변질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것은 목사인 저도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모두 예배를 드리지만 언제 어떻게 나도 변질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직분에는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분 잘 감당하십시다. 절대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잘 이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음식이 변질되지 않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인가요? 음식이 변질되지 않게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요? 빨리 먹어버린다. 냉장고에 넣어준다. 보니까 끓이더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나면 음식은 반드시 끓이더라고요. 안에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변질돼요. 가만히 두면 변질돼요. 우리는 뜨겁게 쉬지 말고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변질되지 않기 위한 비결은 예배 자리 꼭 주저앉으십시오. 예배 자리 꼭 참여하십시오. 뜨겁게 기도하시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결코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직분, 이 직분 속에 사명감이 숨어 있는데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통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고 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은혜와 축복을 주었고 너희들이 마지막까지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면류관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했대. 그 면류관이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주신 그 면류관을 통해서 꿋꿋하게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변질되지 않는 비결을 31절 3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다음 주 변질되지 않는 그 비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함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성령이가 통행하는 가운데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